우리가 지금 다윗의 유언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이 다윗이 지적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자는 처벌하고 호의를 베풀 자에게는 호의를 베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요압은 그 백발이 평안하게 음부로 수골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그가 저지른 두 가지 악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암살한 것, 죽인 것. 그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마사를 죽여서 태평시대에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는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사람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고, 시므이에게 처벌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인 이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은총을 베풀라라고 바울이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 솔로몬 왕의 상에서 먹도록, 그러니까 어전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그죠? 그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했을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음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물품으로 공개했던 사람이죠.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으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여서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까지 도망온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기꺼이 자기의 소유로 공개하고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누구 편에 섰버렸느냐? 압살롬 편에 섰어요.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조차도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모든 지파가 압살롬 편에 섰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에 필요한 것들, 음식을 비롯하여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면 바르실레에게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됩니까? 비극적인 행위가 되겠죠. 큰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바르실레의 호의를 받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이 압살롬과 전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죠. 승리하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마중 나온, 그러니까 배웅하러 나온 거죠.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네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함께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자기 나이가 이제 80이라는 거예요. 80세인데 뭐 왕이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저 입맛 모릅니다. 입맛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봐야 소용이 없고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다윗이 이제 응답해서 바르실레가 말한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로 하여금 다윗 앞에서 항상 먹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김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갚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람이 바르실레죠. 바르실레는 정말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는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만이 만족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푼 이 호의는 대단했죠. 위기 때 자기를 도왔기 때문이죠. 위기 때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있을 때 막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닌 거죠. 돈 떨어지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겠죠. 바르실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행할 때 그가 계산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르실레의 행위는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했다면 그는 이제 끝났죠.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다윗은 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사실 예루살렘에서 도망올 때 다윗과 일행들은 거의 가지고 온 게 없죠. 가져온 게 없습니다. 더구나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들은 거의 굶주렸습니다. 굶주린 상태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이 굶주리면 어떻게 되죠? 싸울 수 있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품이죠. 식량입니다. 식량이에요. 여러분, 삼국진이나 이런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소설들 읽어보면 제갈량이나 사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식량이죠, 그죠? 식량 창고 불태우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못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압살롬과 싸울 기력이 없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도와준 거잖아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왔던 용장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가장 잘 아는 다윗 입장에서 자신들의 그 사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바르실레가 한 거예요. 바르실레 때문에 압살롬과 전면전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바르실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는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호의를 베풀어도 그게 만족할 수 없는 호의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항상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것은 호의를 베푼 자에게는 반드시 호의로 갚아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교육하고 있냐면 솔로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 뭘로 갚으라고요? 반드시 호의로 갚아라 라고 지금 솔로몬을 가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가 한 그 행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 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도 뭘 베풀어 준다고요? 호의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바르실레, 제2의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의 상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그 호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요단 동편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에서 부유한 자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지지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을 지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호의를 베푼 그 지파는 누구든지 간에 대를 이어서 왕이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솔로몬이 호의를 베풀지만 누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교훈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라라고 유언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후림 사람, 베냐민 지파 시므이에 대해서는 다윗이 호의를 베풀라라고 말하지 않고 요압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해라. 처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바후림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게 돌을 던지면서 짐승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개 취급했어요. 왕을 뭐 취급했다고요? 돌을 던지면서 왕을 개 취급해버렸어요. 취급하면서 아주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므이를 처벌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악독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마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병들다, 병들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켈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독설 또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독설 뭐 이런 의미죠. 악독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은 그 말이 다윗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를 병들게 만들 정도로 아주 가혹한, 아주 악독한 나쁜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담, 독설을 퍼부은 거죠. 그리고 저주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12장 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하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단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저주를 했는지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이렇게 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바후림 지역으로 지나갈 때 7절을 보시면요, 이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지금 돌을 던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가서 칼로 저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베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다윗이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가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뭐 시므이가 저주하는 정도야. 지금 다윗 상황에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을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뭘 던져요? 막 개를 쫓듯이 그냥 돌을 던집니다. 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그냥 개치고 하면서 사악한 자라 그러면서 지금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는 마치 어떤 것이었다는 겁니까?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병들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베냐민 집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와서 살살 비죠, 그죠? 빕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이 스루야의 아들 또 아비새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시므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무죄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이 시므이를 처벌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누구를 저주한 것이냐?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를 저주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안 했느냐? 사실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처벌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국가를 다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죠. 다윗은 시므이를 지금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서 복수하는 게 아니고 시므이가 한 그 행동이 여전히 뭐예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한 그 저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죄는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을 저주한 행위는 사실 율법을 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지도자, 왕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하는 행위는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저주했다가 심판당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시대인데요. 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갈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은데, 예. 머리만 닮아가고 능력은 안 닮아가는 것 같아. 예. 엘리사 보고, 예. 여기 뭐 갓난 아이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엘리사를 향해서 뭘 합니까? 조롱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대머리여 가거라, 대머리여 가거라. 예.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의 저주를 돌려주죠. 그들의 저주를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수풀에서 무려 42명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이렇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윗을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죠. 시므이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의 정치적인 판단에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여요. 그러나 그가 무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에 규정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발로 피를 흘려서 수월로 가게 해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한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이렇게 반드시 죄 있는 자로 여기고 그를 처벌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시므이가 분명히 왕을 저주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제2의 시므이, 제3의 시므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뭐 왕을 저주해도 괜찮네, 뭐 별일 없네. 그러니까 시므이로 하여금 반드시 그 대가 지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저주하게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므이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율법 지키겠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므이 같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 1000명 끌고 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왕을 개취급하면서 막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 시므이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처벌을 유언함으로 인해서 모든 지파, 특히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압과 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악을 행하는 자, 그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대가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독한 말을 하는 자, 그 역시 그가 한 그 말대로 뭐예요? 당한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시므이처럼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언제 그런 말을 하죠? 기분 좋을 때요. 기분 좋을 때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은 빨리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빨리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뚜껑 열렸을 때, 그죠? 뚜껑 열렸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당합니다. 성경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뚜껑 열렸다고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시므이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은혜죠, 뭐. 그죠? 은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때인가요? 네. 은혜가 떨어지면 기계에 윤활유가 떨어진 것처럼 삑삑삑삑 끄끄끄끄 소리 나고 결국 마모되고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메말라 버리면 우리 말이 거칠어지죠. 말이 세요. 강해요.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은혜로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해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내가 가볍게 취급하면 내 말도 가벼운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무겁게 취급하면, 귀하게 여기면 내 말도 귀한 말이 나오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왜 실수했느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취급당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취급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듯이 사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말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시므이가 왕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별 것 없어. 이런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그가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뱉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의로 갚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를 딱 비교해 보면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윗과 관계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두 사람은요, 가볍게 취급하죠. 그러나 바르실레는요, 비록 현 권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에게까지 도망온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자기만이 아니죠.
그의 아들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죠. 바르실레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죠.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사랑한 사람이죠. 사랑하니까 뭐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자녀 때까지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움켜쥐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 안 나온다, 이런 부모님 있죠.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누가 뭐 죽든 말든 막 움켜쥐고 있는, 모기만 하는 그런 부모님, 그 자녀들 어떻게 살까요? 저는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뭐 들어가기가 바쁘게 나가요. 그죠? 늘 손을 펴요. 그래서 늘 베풀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저입니다. 저예요, 저. 제가 뭐 저희 부모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와 같은 입장이 된 남자아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가갈 때까지 우리 형제와 같이 키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집사님이 재혼해 가신 거예요. 그 아들 버리고. 버린 건 아니겠죠. 뭐 어쨌든 고아처럼 돼버린 그 아이를 우리 어머님이 맡으셔서 장가갈 때까지 한 집에서 같이 그렇게 돌보시고, 누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면요, 밥해서 가세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밥해가지고 병원 들려서 드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도시락 가지고 다시 오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 뭐 퍼주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바르실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꾸 웅크지는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손을 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을 얻어먹는, 하나님 주신 그분에게 주신 복을 나도 함께 먹는, 함께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복을 주시니까 그 자녀 때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 뭐 교계에 아주 유명한, 제가 언급하면 우리 뭐 성도님들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5만 명분을 혼자 먹을래? 5만 명분을 네가 먹여 살릴래? 했더니 아들이 5만 명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는 그런 사람 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도 도와야 되고,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분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가난해서 지금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호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부자고 그의 자녀들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윗상에서 솔로몬상에서 먹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르실레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 역시 뭐예요? 베푸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요압이 될래? 시므이가 될래? 아니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될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르실레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